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니 없는 사랑의 덕을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부모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의 이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켜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은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성성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볼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전히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다했다. 지극한 그들은 내 팬에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가는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감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나 삼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들에게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바로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주님들이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꿈속에서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입술로 또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은 모든 죄악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모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북한의 공산정권 사탄의 정권 우상정권이 가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개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오직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소에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아버지 언론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 신변 건강 가정 자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고 모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불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내전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아버지 더 악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미혹이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말씀으로 분별하며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2025년도 새 생명으로 행하는 교회 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새 생명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밖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 17장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점녀를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5절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머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점녀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나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제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과 쳤을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전에 재구 곧 주머니를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의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하며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를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몇 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이다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더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19장까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점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러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점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욕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점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점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욕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들 적용해야 될 말씀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19장 말씀, 우리가 1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싸움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일을 지금 조석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뒀잖아요. 싸움을 돋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이제 사울과 그 군대들이 싸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왔을 때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와, 이 사람을 진짜 죽이는 사람 있으면은 왕이 진짜 재물도 많이 주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낼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이제 화를 내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대화를 보면은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면이 전혀 맞는 말은 아닌데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까?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분명히 그러한 삭시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성이 돼서 모든 것들을 갖춰서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자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고 형이 이제 꾸짖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왕한테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고요, 내가 곰도 때려잡았고요, 그러면서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 아직 어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 그 꿈을 꿨을 때 형들한테 쪼르르 가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니까 내가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 얘기하면은 누가 봐도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다는 거냐 지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셉도 성숙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은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뭔가 싹이 있고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나 이거 잘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린 시절에 다 있는 것을, 그런 것이 안 하게 되고 겸손한 모습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성숙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사건이 지금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것이 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거 크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나 이거 잘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아직은 주님 앞에 아직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다. 누가 나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너 교만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맞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교만해, 나 뭐 교만하다 그래, 나는 잘하니까 잘한다 그러는 거지 라고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내가 무슨 이유가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알아? 라고 형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아직은 어린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겸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린 신앙의 그러한 분들을 봤을 때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한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끌어 가야지, 형 엘리압처럼 너 교만해, 너 그렇게 하려고 했지?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아들이 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도 사모하고 평생에 진짜 그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을 다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요나단과 같은 마음, 그러한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높이고 자기는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반대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자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나고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넘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8절 말씀에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결국은 여인들이 만만을 돌리고 자기는 천천을 돌렸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화가 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2배로 남기면 똑같이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1달란트 받았거나 그 달란트를 받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남겨드렸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옆에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는 각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행했는데 이 다윗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울은 골리앗도 두려워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은 골리앗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사람은 두렵지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을,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년 다윗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 앞에 얼마나 은사를 받느냐, 또한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은사를 받아서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1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피한 이 나요에 있는 이들이 선지자 무리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예언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이제 직접 갔어요. 직접 가가지고 내가 죽일 거야 다윗 잡아서 그랬는데, 사울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입신을 하고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내가 은사를 받았냐, 얼마나 예언의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내가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어, 이러한 은사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도 예언했어요. 사울도 선지자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언을 했냐, 사울도 얼마나 예언을 잘합니까?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 발람도 얼마나 예언을 잘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오늘 주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선포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듣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선지자의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자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또한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들 경청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아버지 그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들 늘 주님 앞에 겸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일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